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거역하고 또 반역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교만하여서 불신앙하면서 자기가 주인된 모습을 보이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에게 반역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점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참혹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보냄을 받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악평하면서 회중까지도 부안해동하게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모두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고 그렇게 악평하면서 우리를 죽이는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거역하면서 불신앙한 자들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여호와 앞에서 불순종의 죄악을 범한다면 진노와 저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노의 얼굴, 정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진노와 저주의 얼굴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진노와 또 저주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지혜로운 자일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보다 또 세상보다 사정 형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런 승리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의 대명사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그 대세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약속하신 땅,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그곳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12명 중에 생존하고 살고 또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10명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생각되는 그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소수가 택하는 노선을 걷는 자, 그런 자들에게 말하기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놀림거리로 만들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하는 중에 불신앙의 그 세상의 대세를 따르기보다 뚝심 있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세상의 대세를 따르느라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은 뚝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았듯이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한 부자들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하기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에 39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 사실을 알리었더니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생각 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 그 불신앙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측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으로 죽게 되었다는 그 생각에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리고 그들이 만약에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가기보다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인 모세의 말을 지금이라도 순순히 잘 따라가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겠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연습을 제가 제 삶 가운데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면 좋았으련만 그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었는데 다시 죽게 되니 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불순종의 길,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제 뒤늦게나마 정복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복해 보겠다는 그 마음에 허울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4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이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중심에는 이전에 우리가 행하였던 불신앙의 모습은 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 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던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되니 자신들이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 죄악을 깨달은 후에도 온전한 회개는 하지 못하고 심판의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얕은 수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그것은 이후에 후반부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모해 보이지만 가장 작은 힘으로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허락하셔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를 공략한 후에 남부와 북부가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게 중간에 이것을 끊은 다음에 공격하면서 아주 전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었는데 이들은 신앙적으로도 또 전술적으로도 오늘 아주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부를 공격하면서 전혀 전술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그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원이 임하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가나안을 공격했고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결과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모세가 41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야 지금에서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 이미 배는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30절에 말씀하셨는데 때늦은 가짜 순종을 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정말 겉보기에 그 모습도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말입니다. 분명 가나안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것이고 불신앙의 죄악을 또 짓고 있는 것이고 정말 선한 것이 없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금 전쟁하면 무조건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실 일이 만무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회개의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고 순종과 회개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대적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3절 후반부 표현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전혀 묻지도 고려하지도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라고 할 때 이 배반하였다는 표현은 완전히 여호와에게서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귀를 막고 자신들의 살 길을 자신들이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등을 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런 이스라엘의 실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전했고 현 상황을 깨닫게 해주는 말을 전했음에도 지금 이렇게 가면은 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판의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겉으로 좀 하나님께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좀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서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45절에서 완벽하게 패배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간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였고 또 범죄였지만 그 범죄에 대한 그 회개의 차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허울 좋은 그런 변명을 하면서 나아갔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들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올라가지 마라 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의 명령도 무시한 그런 모습, 그런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죄가 계속하여서 범하여지고 또 범하여지고 또 범하여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순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44절에서 그들은 산꼭대기로 그들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백성에게 전쟁을 하러 갔지만 언약궤는 여전히 진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야 이길 수 있는 전쟁에 자신들만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들 생각대로만 하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않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라고 하지만 속내, 속뜻은 내 뜻,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주제 넘은 행동, 선을 넘은 행동, 불순종과 죄악,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넘은 행동, 주제 넘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처럼 가나안 민족들에게 패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운 행보를 걷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길, 불신앙의 길을 자처하여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이유는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따라야 한다는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고 쟁취해야 된다는 것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땅, 가나안 땅, 그것에 들어가기만 한다는 생각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행보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의 생각, 사정 형편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탐꾼 12명이 모두 우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가나안 있는 그 백성들을 쳐 부숩시다. 이렇게 말하고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 속에도 살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광야든 또 어디든 간에 가나안 땅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한다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임재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땅의 것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방향, 중심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과 달라져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같은 안타까운 행보가 우리의 행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손에 얼마가 있든,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우리 중심엔 그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지, 주님의 임재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가 가득한 사회, 물질 만능주의, 또 지식과 과학 만능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것, 그리고 또 신앙적인 것,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 둘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적인 것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면서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매 순간 세상의 상식과 합리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런 것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최우선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사정 형편이 어땠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오케이였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금 이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악자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릴 수 있고, 돈, 명예, 물질을 더 가지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선 신앙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를 또 조롱하고 또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린 죄인이라서 그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앙의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생각, 판단대로 하나님과 등지는,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여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패배하고 죽고 끝날 일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쥐뿔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광야같이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영원한 천국,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구원의 그 인생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진정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만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의 인생을 끊임없이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천국, 결국에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참 즐거운 나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평안 그런 것에만 우리가 멈추어져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의 가치가 또 우리의 생각이 더 열리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80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